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진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 인생 살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날마다 또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진리됨을 깨닫고 또 삶으로 실행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함을 통해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로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방향과 틀이 말씀으로 정조준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주의 말씀의 통로로만 성령님 이 시간 붙드시고 채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말씀도 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황금률이라고 이것을 부르죠. 골든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황금과 같이 소중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 자리에 산상설교의 이 맥락에서 왜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죠.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7장까지 왔고 지난주에는 결론부로 나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다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말씀 앞에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론은 무엇이죠? 주님이 하신 이 산상설교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지키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결론부의 첫 번째 단락이었다면 오늘은 그런데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명령, 기도에 대한 약속, 주님께서 왜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헌금률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또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도 참 힘들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수준, 그런 기준으로 어떤 것만이 아니라 외외적인 어떤 것이나 특정한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에게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뭐죠?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 또 예언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또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이고 능력이고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다. 이것들을 깨닫고 함께 받아들여서 오늘부터는 이 헌금률을 따라서 살아가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봅시다. 헌금처럼 좀 빛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멀쩡하지만 이 헌금률로 장착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새로워지고 새롭게 힘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기도에 대한 이 명령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연결하면서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거는 구하고 저런 것은 구하지 마라. 이런 제한이나 조건이 없이 약간 백지수표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근데 구하고 받고 문을 두드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또 그냥 말로만 구하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 또 문을 열심히 두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른 태도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겠다. 이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모습이 아니다.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셨을지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문을 열심히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현장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그 응답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얻게 될 것이다. 우연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절 10절에서는 예시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죠. 떡과 생선 많이 보셨죠? 이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도 떡과 생선,
떡 5개, 생선 2마리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로 도시락을 누군가 10대 소년이 사온 것 같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이런 걸 달라고, 배가 고프다는 뜻이잖아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기본적으로 떡과 생선을 좀 달라, 한 끼 미를 좀 공급해 달라라고 배고프다고 하는 아들에게 돌멩이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거나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거나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식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자가 없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신다는 내용의 약속도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게 뭐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라든가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은 하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구하라고 하는 명령과 받을 것이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주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인가요? 진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렇게 행하시고 약속하시는 우리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끔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받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궁핍하고 모자란 것 같고 이렇게 이 세상을 결핍해서 살아가기가 쉽죠. 원칙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없지 않죠. 왜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걸까? 이런 질문들 좀 해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확실히 구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X 이렇게 말해서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confess 고백하는 것 죄를, 또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S supplication에서 간구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원리 이렇게 아마 가르치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겠죠. 부탁하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식으로 정말 제대로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이런 거 구해도 되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복신앙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 야고보서의 맥락은 뭐가 물자가 부족하니까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려고 싸우는데 그렇게 다투는 이유는 너희가 얻지 못하기 때문이고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서로 다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원칙 하에서 안 좋은 거를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좋은 것이죠. 한번 말해볼까요? 안 주시는 게 좋은 것이다. 안 주시는 게 어떤 때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아이들이 번쩍거린다고 저거 달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자격을 얻을 때까지는 안 주는 거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뭐를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거기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쓱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가 이제 오늘 저녁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약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될 것을 아셨으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응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셨는데 왜 기도만 하셨을까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더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막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 그렇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아니면 너 그렇게 배신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아직 그 시간이 오기 전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너는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라. 너도 세워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또 똑같이 너는 부인하고 도망가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테니까 다 회복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고 베드로의 믿음이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스스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믿음의 원리를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한 기도는요, 지금 당장 어떤 수를 써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막고 그런 것들을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막아서서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때 실패를 통과해서 그가 신앙이 성숙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만 당장 뭔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급하게 뭔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이 기도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구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자녀들 중에나 뭐 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이러면 거절할 때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부탁은 우리 마음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지금은 안 돼 그러지만 그게 마음에 박혀 있죠. 그래서 해줘야 된다. 이 구하는 것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 중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피해 다니잖아요. 부담스러워서. 그것이 구하는 것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사람 자꾸 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딱 거절하지 못하고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좀 구하는 것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놓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닌가 막 두들겨 보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혹시 누군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기도하고 나를 기도 응답의 통로로 생각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그런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격적인 기도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감히. 근데 성경에 보면 몇 차례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셨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모세죠.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거를 모세가 딱 막아서 아주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좀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최선이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구한다고 해서 절대 부모의 뜻은 변치 않습니까? 또 져줄 때도 있고 그 말이 옳으면 따를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한번 설득력 있게 하나님과 한번 맞대결 해보시고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 근거해서 기도해서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럴 특권과 자격이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헌금률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헌금률은 너무나 분명한 유일하고도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죠?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같이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일하고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또 이용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있죠.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비교하면 초식동물은 자기가 알아서 서로 구하는 관계라면 육식동물은 남을 잡아먹음으로써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근데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인간관계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원리 유일한 원칙을 보여주시는 것이 헌금률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대접해줬으면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남을 섬겨라. 대강 적당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남에게 대접해라 이런 명령인가요? 그러면 남도 너를 대접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이 대접해 줄 거를 기대하고 대접해라 이것도 아니죠. 남에게 대접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은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남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은 기준을 말하는 거죠. 남이 나에게 대접을 해준다는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전혀 없는 개념이죠. 근데 남에게 어떻게 너희가 대접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남이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대접하라는 게 일방적인 대접과 섬김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대인관계 속에서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대접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되게 높죠. 남이 나에게 대접해줬으면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대접해라. 이것이 황금과 같은 법칙이고 룰이다. 남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남에게 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뭐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시간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핑계 대지 말고. 부하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하라는 거죠. 남에게 그걸 요구할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그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서 남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오전에 가끔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제가 축구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왕년에는 좀 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패스, 이렇게 골대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요, 공을 누가 나한테 패스를 해주면 허둥지둥하죠. 이게 아마추어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발을 다른 데 차버리거나 막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 있는 거 왜 못 보고 패스를 안 하냐, 너만 잘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실수할 때 남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 아마추어인데 내가 아마추어고 나이가 50대 이상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뭐 프로도 아니고, 프로들도 EPL에서도 이런 경우에 실수하던데 나에게 어떤 이런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못했다고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막 약점이 드러나서 창피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축구하다 보면 이게 여지없이 내가 봐도 그렇죠. 이때 이렇게 해줬으면 골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허둥지둥하고 막 급하고 남들이 막 나에게 공을 뺏으러 올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 남이 좀 관대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패스를 안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 아마추어야. 이렇게 관대하게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 사정을 있겠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또 깜빡해서 실수했나 보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했나 보다, 이렇게 너그럽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의 모습이죠.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있다면 스스로 남에게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남들이 좀 잘한 게 있으면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좀 말해주고, 그러면서 귀를 복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봤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여러분, 나의 원수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수에게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만을, 섬김만을, 대접만을 요구하시는데 기준이 너무 높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또 자만심이 높은 우월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주제는 12절 앞부분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기도의 명령과 약속이 이 황금률과 연결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라는 말. 그러므로는 뭐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말하죠. A가 있으니 그러므로 B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명령과 황금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이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이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남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남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자기 자원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나님께 받으면 여러분 받은 것을 줄 수 있으시겠죠? 많이 주신다면 받아서 줄 수 있지 않나요? 이건 안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그냥 공급해 주겠다. 그러므로 남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눠주고 섬기고 흘러보내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원도 없는데 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줄 테니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남에게 주기만 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대답은 오늘 말씀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산상설교가 다 결론이 마치기 전에 이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에게 줘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남을 일방적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자기에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아멘. 일방적으로 내 것을, 나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구하고 거기에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응답해 줄 테니.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연결된 그러므로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라고요? 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원칙을 이 말씀으로, 이 헌금률로 태세를 중심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섬겨야 될 사람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뒤집어 놓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느냐, 기도 응답이 없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므로 이유가 없기 때문일 수 있죠. 앞에서 그런 다른 이유들을 봤지만 나만을 위해서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어서, 그거 가지면 우리가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거금을 받아서
횡령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도 떠나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또 같은 것은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죠. 그러나 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할 테니 여러분 좀 많이 구하셔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하나님께는 자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대접과 섬김을 통해 나누고 주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정상적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우리 런던 발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